오늘 루터 목사님 여기 와서 원 목사님은 오늘 저녁에 이 내용을 좀 확대를 해서 전할 텐데, 그 내용은 그 루터 목사님이 살아온 모든 일대기와 그분이 주장했던 내용, 루터 목사님 또 누구신가,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 전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름수 와서 독일에서 첫 번째 시작을 하는데, 독일에서 첫 번째 시작을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신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사람이 인간의 신념을 가질 때 조금 유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 잘못되어진 신념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또 제대로 된 신념,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양심에 비추어 그 내용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옳은가 그른가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사실 맨 처음에 빛처럼 딱 열어 제낀 분이 누구시라고요? 루터 목사님이라고. 예. 그래서 한 분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한 아버지로 알고, 그분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 라는 분명한 신념을 그가 95개조로 쓰고, 그리고 그 내용이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들불처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상공업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전에는 그냥 묶여가지고 교황의 체제 아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이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라는 것을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그래, 가능해. 잠깐 중단하고 다시 가서 할게요. 예, 그래. 바로크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양식? 바로크 양식. 바로크 양식. 자, 뒤로 돌아. 예.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이 성이 쌓아졌다가 부서졌다가 쌓아졌다가 부서졌다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변화를 해 왔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이 성이 30년 전쟁의 아주 중심에 있었어요. 30년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신교구 간의 이 갈등이 이 전쟁으로 나타난 그런 일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이 땅에 나타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기 나타났죠. 이게 영적인 갈등이 실제 물리적인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일들은 다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가 라는 이것을 우리가 저쪽에 보름수에서 들었어요.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신념이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그것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믿고 생각을 해도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은 누구든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고 난 결과가 굉장히 큰 재앙이 되어져서 히틀러와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히틀러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독일 민족에게 닥쳤는데, 그때 히틀러가 속한 그 부대가 거의 전멸을 하고, 예를 들면 뭐 몇십 명 살아남았으면 그 중에 한 명 히틀러가 살아남은 거예요. 2차 대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자기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런 일종의 신념을 가졌어요. 근데 그 신념이 엄청난 광기로 변해서 그만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이걸 가져갔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은 가장 근본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종의기원에서 왔다고 그랬지. 그 종의기원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은 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리적이고 극히 현실적인 이런 존재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나 범이나 이런 것이나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종이 우월성을 잡은 것은 실은 기기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우월성을 잡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모든 역사에서 오래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인식을 갖는 문제였는데 실제로는 잘 들어봐요. 다윈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열심히 성경을 여러분들처럼 배웠다고요. 여러분들처럼 배웠는데 과학적 신기와 어떤 즐거움 이런 그 내용들을 쫓아서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지구를 뺀바퀴 몇 년을 돌면서 연구를 한 여기 팀에 조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각 자기가 들리는 이런 지역마다 이렇게 봤더니 종들이 비슷한데 조금씩 틀려지고 바뀌더라. 이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서술을 해가지고 적었어요. 그것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인데 이 종의기원이라는 이 책이 유럽을 강탈을 했어요. 폭탄처럼 강탈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히틀러는 이 땅에서 무기를 가지고 생명을 끊어서 몇 천만을 죽였지만 이 종의기원이라는 이 책은 사람이 진짜 죽는 문제가 영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몇 수억 명을 죽였는지 추정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지금도 일본에서 최고로 강한 힘을 갖는 이 일이 진화론이라는 무시무시한 힘이에요. 이 힘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다윈은 표현을 진화, evolution이라고 쓰는 진화라는 표현을 거의 말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인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알기에 한 번인가 세 번인데 한 번인 것 같아요. 한 번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적응하는 이런 태도, 적응하는 결과 이런 식의 표현만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양식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한 건데 사람들은 그거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딱 한 번 나온 무슨 말만 쓴 거예요? 진화라는 걸 써가지고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다빈 집사님과 같은 수학자, 과학자들이 만일 가가지고 창조론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손가락 가리키면서 에이 뭐라고? 베이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이해가 가죠? 자, 이것은 모두 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거예요? 신념. 이것이 옳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신념이 각자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신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도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도 있고 어떤 과학적 경험이나 이성으로부터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념의 이 내용을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지식이라는 데서부터 온 신념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경험이라는 데서부터 온 신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이해가 가죠? 자, 이제 이해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다 지금 딴 데만 쳐다보고 있어. 그것은 무슨 신념이 너희들에게 있냐면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다라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네가 대표로 이래봐. 딱 보면 나도 딱 맞고 정신 차리고 이제 잘 쳐다봐. 근데 그런 그 신념은 요약을 하면 경험과 지식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죠. 경험과 예를 들면 근대화를 이렇게 지낼 때 영국에서는 경험주의라는 이 내용이 철학에 큰 문제가 되었고 대륙에서는 합리주의라는 이 지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이런 내용, 레이셔널 생각한다. 그런 것이 큰 학문의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경험과 지식이라는 이 내용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육아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사유한다. 그런 표현인데 사람이 사유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의 큰 카테고리를 무엇과 뭘로 본다고요? 김건우 무엇과 뭘로 본다고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네가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정신 차리고. 무엇과 뭘로 본다고요? 합리와 경험. 그 다음에 합리와 지식과 경험. 이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 3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잠언 32장 9절. 이 말씀 나온 거 엄목사님이 찾아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준 내용. 잠언 32장 9절 말씀. 합리와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 인생 살다 보니까 경험, 내가 알고 지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과 지식이라는 이 문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나나 비슷하게 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딱 말을 하면 설득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종회기원이라는 문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갈라파고스 이런 그 제도에서 섬들마다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어떤 새는 날아가지도 못하고 어떤 새는 부리가 똑같은 종인데 길고 어떤 새는 좀 적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종 간의 내부에서는 뭔가 적응을 하기 위한 이런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뭐 과학적인 문제니까 인정을 해야 돼. 하지만 종과 종의 변화는 없어요. 이해가 가요? 예,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원숭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모두 다 사람이 진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유출을 해서 종회기원의 이 내용을 모두 가져왔어요. 한간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남긴 모든 책들 중에 유일하게 딱 가장 괜찮은 책 하나를 딱 남겨라. 그러면 당연히 뭔 책을 얘기를 드려야 돼? 성경책을 얘기를 드려야 돼. 근데 이 진화론에 빠진 과학자들이 그 지성인들이 그걸 모두 판단을 하면서 종회기원이라는 책을 한 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성경적인 것과 반성경적인 일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이해가죠? 오직 이것은 한 사람의 무엇 때문에? 신념 때문에. 누구의? 다윈의 신념 때문에. 이 다윈의 신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새들이 이렇게 변해.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변한 이런 내용들을 다 연구를 이렇게 해봤더니 연구를 한 이 결과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 지성적인 문제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득력 있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열광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풍비박살 날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이것은 누구의 뭐 때문에? 한 사람의 다윈의 신념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신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사유의 한계인 경험과 뭐라고요? 지식. 경험과 지식이라는 이 틀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경험과 지식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뭘 가지고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경험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고 합리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고 그래서 종회기원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세상이 모두 뒤집어져 버려서 히틀러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몇 천만을 주겠는데 다윈은 그 신념을 가지고 수십억을 주겠다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든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때 여러분들 저 일본에 가서 봤던 이거 생각나? 이거 뭐예요 이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거요 로댕이 조각을 했는데 지옥문 앞에 가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지옥이 있는 걸 내가 전혀 몰랐는데 아이고 와서 보니까 결국 내가 끝자리가 지옥이네 하고 곰곰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돼요. 알았죠? 목사님은 천국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고 지옥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고 천국은 한 번이네 여러 번이 아니고 지옥도 여러 번 보았고 예수님을 제가 4번 총 봤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느끼는 신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이 세상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은 뭐예요? 경험과 지식. 어둠에서 빛으로. 성령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지식의 그 빛으로. 사탄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해가죠? 근데 사탄에게 딱 머물러 가지고 수하가 되어진 다윗은 사탄이 내려준 그 모든 이 결과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뇌리에 그걸 심어놨더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렸어요. 총이 무서워요? 지식이 무서워요? 지식이 무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귀한 신념을 갖는다면, 평생 여기 내 인생을 걸겠다라는 걸 갖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 신념의 현장이 문제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 말 맞죠? 그래서 살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일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실증적으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겠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지금 이 섬기는 이런 일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이 하나님을 위한 일의 옥석이 두 가지가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한쪽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니었고 한쪽은 그렇다. 이게 신교와 구교의 갈림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봐봐요. 여기 하이델베르크에 구교의 군인들인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에 사람들을 모두 모았어요. 교회에 모두 모아놓고 그 속에 딱 가둬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버렸겠어?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였어요. 자, 이 내용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성 바돌로메라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 바돌로메 축일에 이 프랑스의 카톨릭 교도들이 프랑스의 신교도인 위그노들을 지도자를 불러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이제 화해하고 이렇게 지내자. 이 화해의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이 바돌로메 축일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한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 다음에 못질러가지고 딱 맞고 불태워가지고 그 신교의 지도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거의 신교의 싹이 잘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와가지고 여기 독일, 스위스 이런 데로 퍼져나갔어요. 네덜란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위스에 가면 시계공원 이런 얘기 들을 텐데, 그 프랑스의 위군우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그 신념이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 이제 거기 와가지고, 그리고 또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딱 잘라놓고 보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구교도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다 죽였어. 엄청나게 죽였어. 그러니까 역시 싸우려고 신교에 속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독일이 여러 이런 그 조그마한 제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반절로 똑 달라져 가지고 박 터지게 30년 동안 싸웠어요. 이게 신교 구교 간의 유명한 전쟁인 30년 전쟁인데, 이 전쟁의 흔적들이 모두 여기 다 부서져 가지고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 부서져 가지고 막 다시 짓고 막 다 그랬던 거야. 저 앞에 부서진 데 봤죠? 총알 자국 하여튼 이제 그런 거예요. 이해가죠? 예. 그래서 저기 총알 자국 엄청 많다 저기. 근데 그런 이제 일들이 신교 구교를 망라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박 터지게 싸우면서 신앙을 이겨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역사의 현장의 이 내용을 엄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증적인 이런 내용들로 전달을 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엄목사님 아까 설명 너무나 잘해 주셨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또 보름스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까지 왔는데, 잠깐 여기 네, 6시까지래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압축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어차피 해야 예.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보이는 걸 느끼면서 들어보자. 보면은 아까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그을린 성벽, 무너진 이런 이제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다 이제 전쟁의 결과들이죠. 하이델베르그라는 데가 독일에서 한 중심 정도? 어제 그 우리가 비행기를 놓친 그 미넨은 독일 남쪽이고, 그래서 여기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차 타고 다니면서 봤겠지만 독일이 넓고 또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약해지면 주변에 북쪽이나 남쪽에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많이 전쟁을 했는데, 그 세력의 충돌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가 30년 전쟁. 그런데 이슈는 뭐냐면 내가 이전의 중세시대처럼 교황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개혁을 일으키는 종교 개혁을 따를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전쟁이 심화된 거예요. 너희들에게 먼저 이 하이델베르그가 어떤 도시인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풍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하이델베르그가 종교 개혁 시대 때,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영주가 있어요. 그 영주가 그러니까 이 도시를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 도시에 자유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 개혁자들이 뭐 학자도 있을 거고 예술가도 있을 거고 또 뭐 일반인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영주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책들도 저술이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바람에 나중에 여기서 신교와 구교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또 흐름 가운데 놓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하면은 그 자유를 이렇게 추구한 영주가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좀 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르노시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탁월한 그 뭐라 그럴까 역작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다 이러는데,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루터 목사님처럼 나는 이런 걸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야. 그 신앙 고백서 가운데 역사적으로 귀하게 평가받는 게 뭐냐면, 너희들 같이 어린아이들이 뭐 글도 모르고 이러니까 직접 목사님이, 당시 사제들이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가르칠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이 하이델베르그에서 만들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 도시가 문화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주 풍성한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 그래서 30년 전쟁이 끝난 뒤에 유럽에서 최초로 이 하이델베르그가 어떤 도시가 되었는가, 이건 완전히 하나님 섭리야. 누가 잘해서, 누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전쟁이 총 4차 있었어요. 30년 전쟁이 4차에 걸쳐서 너무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많이 죽었겠지.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이제 우르노시스의 신앙 고백을 위한 노력과 또 이전에 영주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 하이델베르그가 유럽에서 최초로 누구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데가 바로 하이델베르그예요. 거기서 미국의 수정헌법도 시작이 됐고, 영국의 종교혁명도 시작이 됐고, 청교도 운동도 여기서 다 한 줄기로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30년 전쟁, 나중에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큰 혼돈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셔서 30년 전쟁 이후에 신교도 구교도 승리하지 못했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이델베르그에서 최초로, 그거 뭐 파리 같은 거 갖고 이렇게 떨고 있냐, 괜찮아, 안 씻어서 그래. 자, 봐봐. 자, 목사님 봐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루터 교도든지 칼빈 교도든지 또 구교 신도든지 누구든지 간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에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유를 허락할 수 있다라는 틀을 만든 도시가 하이델베르그다 라고 내가 말하는데 한 놈도 안 듣네.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자, 너무나 잘하셨죠? 목사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올 줄은 진짜 몰랐네. 너무너무 바쁘게 마지막 정리하고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좀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고 가냐면 무엇이냐 근데 아니 잠깐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듯 신앙 때문에 치열하게 삶을 살아온 현장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루터 목사님이 부름시에서 주여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치열한 현장에 와서 서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이 복되고 놀라운 이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근간부터 바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노시스의 신념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꽃을 피워서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 혜택을 입게 되었는데 복을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일들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럼 어디로 나가? 하이델베르크 성에 데려온 이유는 여기에 꼭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저녁에 엄태호 목사님 설명을 해줄 거예요. 꼭지. 무슨 꼭지가 여기 있다고 엄태호 목사님이 사실은 아까 저기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꼭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무슨 꼭지? 딱 글자 두 자로. 심령. 무슨 꼭지가 있다고 그래? 자유라는 문제가 있다고. 자유. 김건우 30% 정도를 봐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유라는 꼭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이 문제가 흘러나갔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생각을 한 이 자유라는 문제를 생각 잘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돈이 벌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자본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저희들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 여기 헛걸음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보겠는데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사실은 우리가 가서 보게 될 체코의 프라하 대학, 그 다음에 이 빈에 있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 그 다음에 여기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그래서 이게 프라하 대학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온 거예요. 지금은 체코가 조그마한 나라지만 옛날에 이 체코의 수도는 카를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이제 나라였어요. 예, 그런 역사의 이런 흔적이 여기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 가게 하면 학생 과목도 있어요. 학생 과목도. 그래가지고 만일 이제 학생이 이혼이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감옥 보내. 근데 조금 감옥이 이상해. 뭐 음식도 먹고 사 먹을 수도 있고 자기 애인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수업도 갔다가 또 듣고 오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과목이야.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생들 중에 이 감옥에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은 이 하이델베르크의 명예로운 학생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된 때도 있었대요. 웃기죠?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민주연의 스피치를 들고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민주연을 만일 이 아름다운 하이델베르크 도시에 와서 살게 한다면 무엇 때문에 민주연이 여기 와서 살만한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학생 감옥. 여러분들이 만일 하이델베르크를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저녁에 엄태호 목사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 도시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하세요. 꼭지는 자유. 예,